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는데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지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불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죄인인 상태로는 죄가 우리 안에 있고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빠져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실 잘 깨닫지 못하지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오물이 묻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성령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만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그 전에는 안 보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대가를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영적 파산, 영적 부도라고 말씀드렸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요, 자유롭게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전가,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가는 의도적으로 개인의 죄나 의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돌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세 가지 전가가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에 첫 번째 전가가 나오는데요. 아담의 죄가 전가돼서 우리 또한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의 전가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지요.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죄의 유전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고요. 이것은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면 우리도 같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우승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전가는 죄의 전가입니다. 두 번째 전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지요. 두 번째 전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넘긴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전가한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만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것만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전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의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인으로 정죄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지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 가지 전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가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고, 두 번째 전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고, 세 번째 전가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시면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지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덧입혀 주신 것을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 위대한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교환.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지요.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이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지요. 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의롭다함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면이 아닙니다. 사면 많이 들어보셨죠? 사면은 정의를 저버리는 용서지요. 죄는 있는데 그냥 형벌을 주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사면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 눈 감아 주는 것입니다. 벌을 주지 않고 눈 감아 주는 것이 사면이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런 사면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분명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형벌을 분명히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정의와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칭의, 사명과 의롭다 하심은 다른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만이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 배우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도 되는 것, 그 다음에는 던져버려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풀듯이 우리가 신앙을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일평생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사셔야 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구속의 은혜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상상에 불과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불과해요. 어떠한 신비한 차원에 머물고 말지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정도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체험할 때만 우리 안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가 머무셔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면 이후에 체험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이어지지요. 마치 사슬과 사슬이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축복들과 경험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은 그중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속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해결된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이 필요한 건 왜입니까? 우리의 죄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어 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노와 연결해서 우리 수준으로 많이 왜곡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화내신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소한 일로 화를 벌컥벌컥 내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는 사소한 일로 화를 벌컥벌컥 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의 분노는 많은 경우에 이기적이고 불필요하고 왜곡되고, 때로는 우리의 분노는 죄에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제 분노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요. 이해 안 되십니까요? 갱년기 여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분노할지 화낼지 여러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갱년기 부인을 지내두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도 화를 내고 집을 나가도 화를 냅니다. 침묵하면 침묵한다고 화내고 말하면 말한다고 화내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다 경험하고 계셔요, 여러분. 언제 분노할지, 이 여인이 언제 화를 낼지 우리는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남편들이 참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지요. 같은 말도 기분 좋으면 그냥 넘어가요. 기분 나쁘면 화를 냅니다. 천방지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기분 좋으면 넘어가고 기분 나쁘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요, 이 부인님의 기분이 어떤지 잘 살펴서 하셔야 돼. 이것이 갱년기 부인을 둔 남편들의 애로사항 아니겠습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그분은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분이 아니시고 죄와 악에 대해서만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옆에 있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해도 화가 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해도 화가 나.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지 않겠습니까요? 이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속에 시기가 생긴 겁니다. 시험이 오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들도 재산 일부를 팔아드리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재산 전부라고 속이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헌금해요. 여러분, 이렇게 시기심에서 일어나는 악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은 정확하게 죄와 악에 대해서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노력이나 봉사나 헌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이 해드리면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시겠지, 진노하지 않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헌금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봉사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이것은요, 말씀을 따라서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셔요. 시시때때로 예측할 수 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하시지요.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지십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것으로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누리는 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화목의 축복과 화목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목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사실 감성적인 건데요,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마음의 평안에서 우러나오는 관계의 회복을 가리켜서 화평이라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앞에서 읽은 10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적이 되신 적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자녀들이 된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과 누려야 할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곧 원수된 것입니다요. 대적이 된다는 것,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목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 겁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행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삶의 모든 기준과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화목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화목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충만하게 들어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까지 충만하게 들어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평가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랑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첫째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는가지요. 두 번째, 그 사랑이 얼마나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는가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 효과가 일어났는가입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랑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이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얼마였을까요?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쁘고 의인이고 강하고 그럴 때 우리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길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누리고 있지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고난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의 효과가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고 있지요. 네 번째, 그 사랑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헌금이나 노력이나 봉사나 헌신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만이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도 되고 던져버려도 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은혜야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야말로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은혜는 우리가 일평생 그 안에 있어야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 속에 거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머물게 하옵소서. 나의 의나 나의 선행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을 주님 앞에 내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은혜 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매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